자, 11절부터 18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첫 번째 짐승을 숭배하게 하고 또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짐승의 이름을 나타내는 666이라는 표를 받게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용이 하늘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마지막 최후의 결전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과 이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두 짐승을 활용하는데 첫 번째 짐승은 어제 본문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입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은 용의 모양과 똑같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과 또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존재가 첫 번째 짐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데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모든 사람들이 섬기도록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첫 번째 짐승은 결국 자기와 사탄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을 섬기도록 만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먼저 11절을 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렇게 합니다. 요한이 본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바다에서 올라왔던 첫 번째 짐승은 그 외모가 표범과 곰과 사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속도가 빠르게 아주 힘있게 포악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이 모습을 갖고 있지만 두 번째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외적인 모양이 딱 보기에 어린 양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 상징적인 이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짐승은 누구를 닮았는가 하면 어린 양 같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이미지처럼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짐승은 어떤 쪽이냐면 사람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종교 집단이나 아니면 종교 집단의 제사장을 상징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이 용처럼 말을 한다는 겁니다. 용처럼. 그러니까 용이 뭡니까? 앞에서 말했던 대로 사탄, 용 하면은 옛뱀,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은 어린 양처럼 보이는 예수님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실제 그 배우는 누가 역사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역사하는가? 용, 사탄이 그 배후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을 위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사단의 하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종교 집단의 제사장들을 상징하는 내용으로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배를 주도하고 또한 아주 위로하는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내용들은 결국에는 사단을 따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가 바로 첫 번째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을 가지고 일어났다가 그 당시에 세속 권력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오늘날의 권력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권력을 받고 통치자의 자리에 섰다가 죽을 뻔했다가 사람들이 저 사람 더 이상 안 된다 했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회복되어서 이 권력을 잡은 사람, 그 사람은 이렇게 죽을 뻔한 위기에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자기를 이렇게 해롭게 할 만한 사람들은 다 정적으로 처리해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권력 앞에서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지금 거기에 지금 모든 사람이 거기를 향하도록 옆에서 이렇게 조언을 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미혹하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세력이 바로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짐승은 큰 이적을 미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13절 14절을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결국에는 큰 이적을 행하는데, 그런데 이 이적은 어디서 받았는가 하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이적을 사람들 앞에서 지금 많이 행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요, 이적이나 기적 자체는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도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만, 그러나 사단과 거짓 선지자들도 이적과 기사를 충분히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하나님의 선지자보다는 이 사단의 이 편에 있는 사람, 이 선지자들이 또한 세력들이
훨씬 더 이적을 많이 행합니다. 그래서 누가 병 나았다더라, 누가 돈 벌었다더라, 이런 내용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초자연적인 이적을 선전하면서 여기 가면 지금 문제를 해결한다더라. 지금 또 보면 이렇게 여기 뭡니까? 저 양정 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렇게 게시판, 플랜카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능력을 잘 행하는 무당 해가지고 플랜카드를 크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전화번호.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첫째 짐승이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첫째 짐승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냐면 능력을 행하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누구든지 간에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면 거기에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거기를 기웃거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 같은 건강이나 아니면 돈의 복을 약속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낫는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미혹을 받아서 이렇게 이적이나 기적을 따라서 그렇게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없고 오로지 이 이적의 마음을 쓰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문에서 이렇게 결론이 뭐냐면 첫 번째 짐승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그게 결론입니다. 결국에는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하는 게 그게 결국 이 이적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적을 너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기적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기적보다는 뭘 좋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 중심에 딱 넣고 예수님을 내 안에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예수님이 보게 하시는 만큼 보고 예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믿음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문화나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우리에게 위협을 합니다. 세상의 이 흐름에 도태되면 끝난다. 세상의 방식에서 밀려나면 끝난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돈이 최고다. 그런데 돈 없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돈 있던 사람이 갑자기 어려움 생겨서 돈이 없어지면 그것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하고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죽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 상당수를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누군가보다도 제일 모든 게 다 없어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느 하나가 자기가 확신했던 어느 하나가 없어지면 믿었던 한 사람으로부터 배신이 나는 그것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의지했던 돈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그 한 가지 때문에 결국에는 끝났다 생각하고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죽음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부응을 못하면 우리가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의식을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찾아오는 뭐냐면 16절 이하에 나오는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내용입니다. 16절에 17절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여 이 표는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세상에서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결국에는 세상에서 더 이상 내가 역할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왕따 되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사람에게 표시된 숫자를 보니까 확인해봐라, 세어봐라, 숫자를 세어봐라 하면서 왜 숫자를 세어보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쓰는 아라비아 숫자, 우리는 이게 6 이렇게 쓰지만 이 성경 시대의 히브리인들이나 헬라인들은 숫자를 뭘로 하냐면은 문자로 썼습니다. 문자로. 그러니까 문자 글자로 썼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읽으면 사람 이름이고 어떻게 읽으면 그 문자를 하나하나 숫자로 대비하면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도 보면 이렇게 그 숫자로 되어 있는데 1년, 2년, 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1년이라고 되어 있는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1년이라고 안 되어 있고 이렇게 히브리어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렙, 두 번째는 벳, 김멜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히브리어나 히브리인이나 헬라 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의 숫자법을 모르면요, 숫자법을 모르면 이게 숫자인지 글자인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 끝에 보면 숫자를 이렇게 세어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숫자를 세어보라 이야기하는데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하는데 그 세어보니까 글자를 하나하나 세어보니까 그 숫자가 얼마냐 하면 666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666이라는 그 숫자가 나오게 되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에 모두가 666이라는 이름을 가진 뜻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네로 황제 가이사 네로라는 말을 이렇게 쫙 풀었는 걸 단어 하나마다 점수를 이게 숫자를 입력하면 666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666이다 이 말은 가이사 네로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 당시에 지금 황제는 누구냐면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의 이름에 숫자를 해놓으면은 지금 도미티안 황제가 워낙 무섭게 움직이기 때문에 도미티안인 줄 알면 이렇게 도미티안이나 로마 군대들이 가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미티안을 연상할 수 있는 폭군 네로를 지금 이름을 이렇게 연상시키는 숫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안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의식을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는 거기서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표를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장 3장에 나오는 교회 중에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칭찬만 받았던 교회를 자세히 보면 실상은 가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해서 적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만 네가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스무나 교회나 빌라델피아가 그렇게 가난하고 극심한 그런 어려움에 시달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때 당시에 이 황제가 이 일을 매매를 세상적인 삶을 아무도 살지 못하게끔 자기한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만 뭔가 살 수 있는 그런 확인증을 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666이라는 이 수는 짐승의 표라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표시다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표시를 그 이마에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이마에 했는데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표시를 지금 둘째 짐승이 각 사람에게 표시했다 하는데 그게
구분을 시켜야 되니까 그걸 자세히 한번 봐라. 이마에 표시했고 아니면 손목에, 오른 손목에 표시했는데 숫자를 자세히 봐라 했는데 숫자를 세어보니까 666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666이라는 의미는 이게 지금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나 이단들이 자꾸 잘못 이야기하는 666이 뭔가 오늘 이 시대에 뭐 베리칩이나 은행 바코드나 뭐 이런 걸로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뭐 카드 사용하면 안 된다. 오히려 뭐 이렇게 바코드나 이런 걸 사용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666 번호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내용이면 그러면 요한 당시에 바코드가 있었겠습니까? 요한 당시에 베리칩이 있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으로 성경을 지금 2000년을 뛰어넘어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게 굉장히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건데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666이라는 거는 실제로 숫자 666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6은 숫자의 완전수인 하나님을 나타내는 7에서 하나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숫자라고 합니다. 사람을 드러내는 숫자가 6입니다. 그런데 이 7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의 수로서 실패를 의미할 때 6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6이 몇 개냐면요 3개가 있습니다. 6, 6, 6 3개가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3번은 확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이것은 확실한 실패로 결론 나는 그런 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666이라는 겁니다. 네로가 그 당시에 정말 악명 높게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일들을 했지만 결국에는 네로는 자살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이렇게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스스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도미티안 왕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결말은 결국에는 그들이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을 이기는 것 같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고 이렇게 자기 하나님 같고 하지만 끝에 가면 결말이 자기들의 실패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결말이고 첫째 짐승의 결말이고 그리고 둘째 짐승의 결말이고 이 둘째 짐승을 따르면서 거기에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의 결론이 바로 실패하고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로 666이라는 겁니다. 666이라는 말은 표시가 뭐 숫자를 666 이렇게 붙여놨다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의 의미는 뭐냐면 666이라는 표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다 라는 표시로 표시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안다면 오늘 성경이 그렇게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짐승의 숫자가 뭔지를 한번 세어보고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야기하면서 기적을 행하면서 정말 여기 가면 우리가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여기 가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여기 가면 돈 벌 수 있다.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사라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한 대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한 대상을 우상으로 섬기게끔 만드는 내용으로 결국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삶에 대해서 경고를 우리에게 주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결국에는 추구하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혜가 여기 있으니까 지혜 있는 사람들 너희들은 이 짐승의 숫자를 확실하게 봐라. 이 결론이 뭔지를 봐라 라고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삶에서 어떤 위협이나 유혹이 또한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도 나는
예수를 선택합니다. 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더디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오늘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의지하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협박과 위협으로 우리의 삶을 공격해 올 때, 하나님 그 공격에 하나님 그들의 실상을 파악하고 하나님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